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좀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역사 속에서 마치 평행선처럼 함께 흘러왔다는 두 개의 흐름, 두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신부교회와 음녀교회 이렇게 부르더군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신약 시대부터 딱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뿌리가 훨씬 깊다고 보는 거죠.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네네. 에덴부터 시작해서 아벨과 가인, 또 노아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과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현재까지 쭉 이어진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와, 굉장히 거대한 스케일인데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한쪽 흐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는 그런 흐름이고요. 네. 예를 들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쪽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정반대로 세상을 더 따르고 하나님께 맞서면서 생명을 좀 경시하는 듯한 그런 흐름으로 묘사됩니다. 가인이라든지 니므롯, 바벨론 같은. 네.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걸 또 여러 상징으로 표현하는데 알곡과 가라지라던가 비유들이 많군요. 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선명하게 대립되는 이미지네요. 그럼 그 신부교회라는 건 예수님의 새 언약을 통해 완성된다고 보면서도 그 원형 자체는 구약에도 있었다 이런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 정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생명을 존중하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아벨이나 아브라함처럼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음녀교회 쪽은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그룹들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교라든지 또 우상숭배에 문제가 제기된 카톨릭 같은 경우를요. 네, 이 부분은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특정한 신학적 해석이라는 점을 저희가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네요. 저희는 이 자료의 관점을 전달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특정 그룹을 지칭하는 것 자체보다도 이 자료가 제시하는 구분하는 틀,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들도 이 렌즈를 통해 재해석한다는 점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정신이 하나님 계명과 생명 존중에 맞닿아 있으면 신부 교회의 원형으로 본다. 이런 식이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두 교회라는 관점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설명을 위해 자료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비유가 있잖아요. 네. 솔로몬 재판 이야기죠. 네, 맞아요. 그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이게 어떻게 이 두 교회 개념과 연결되는지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뭔가 핵심 열쇠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재판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쓰이거든요. 네, 저도 알죠. 두 여인이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네, 그렇죠. 그러자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하잖아요. 네, 정말 충격적인 명령인데. 바로 그 순간에요.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려고 아닙니다.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죠. 네, 바로 그 장면. 여기서 자료가 아주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두 여인이 가로 앞서 말한 두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고요. 신부교회와 음녀교회? 네. 그리고 솔로몬이 가져오라고 했던 그 검, 이게 바로 말씀의 검, 즉 진리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말씀의 검. 진리 앞에서 두 교회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등장하는데요. 자료는 진짜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 했던 그 행동에 집중합니다. 네, 모성애죠. 그런데 그 생명을 단순히 물리적인 목숨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시하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생명이 곧 계명이다. 네. 이건 좀 독특한 해석인데요. 네,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 검 앞에서 참된 교회, 즉 신부교회는 어떻게든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생명을 살리듯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 네, 반면에 거짓된 교회, 음료교회는 그 계명을 타협하거나 혹은 나누거나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생명 이꼴 계명이라는 등식이 이 관점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와, 그렇군요. 단순히 선하다, 악하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는 태도, 그걸 온전히 살려내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참교회를 가르는 기준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 그냥 과거의 어떤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계속 적용될 수 있는 일종의 영적인 테스트 같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교회들은 지금도 갈라진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만 있었던 구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적인 영적 싸움이라고 보는 거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다. 네, 각 시대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당신의 자료는 역사를 신부교회와 음녀교회라는 두 개의 큰 영적 흐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그런 독특한 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솔로몬 재판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살리려는 순전한 의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맞습니다. 이 관점이 당신에게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세상을 이해하는 또 다른 어떤 해석의 틀, 렌즈를 제공하기 때문일 겁니다. 네.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당신의 자료에 따르면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인 구분이라는 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계속 묻게 만드는 그런 관점이죠. 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서 솔로몬의 칼, 즉 말씀의 검이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혹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드러냄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